네,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향해 함께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나간 시간은 결코 나를 붙잡을 수 없습니다. 나는 새로운 오늘을 살 것입니다. 아멘. 이 고백이 매주 이 시간에 하는 습관적인 고백이 아니라 정말 삶의 열매가 맺어지는 고백과 선포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학창 시절에 운동회 해보신 경험들이 다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대학부 지체들 지금도 운동회가 있죠? 0506 있나요? 있다고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는요, 운동회 꽃은 약간 달리기 이런 거였는데요. 제가 지금은 좀 이렇게 보여도 학창 시절 굉장히 날쌔고 호리호리하고 굉장히 민첩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달리기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진짜 잘했어요. 너무 크게 웃으면 달리기를 잘했어요. 그래서 제가 운동회만 하면 항상 몇 등을 해요? 항상 1등을 했어요. 그래서 달리기 너무 잘 달려요. 아마 저와 동일한 시절에 운동회를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꼭 이제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요때 운동회를 해가지고 1, 2, 3등 안에 들면은 꼭 어떻게 해줬냐면은 손등에다가 1등, 2등, 3등으로 도장을 찍어줬어요. 그럼 이 도장을 가지고 본부에 가서 선물이랑 이제 바꾸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공감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뭐 최근에 운동회를 하시는 분들은 모르겠어요. 얼마나 디지털로 하실 수도 있고. 근데 제가 1등을 해가지고 이제 저는 선물 1등 상품을 딱 받았는데 저와 함께 달리기에서 이제 다른 또 시합에서 1등을 한 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도 당연히 손등에다가 몇 등을 받았어요? 1등을 딱 받았던 거죠. 근데 손등에는 1등이라고 도장이 찍혀 있는데 이 친구의 손에 뭐가 없어요? 상품이 없는 거예요. 상품이. 넌 왜 상품이 없어? 했더니 쭈뼛쭈뼛쭈뼛쭈뼛해요. 저기 가서 얼른 받아 바꿔라고 했는데도 우물쭈물 쭈뼛쭈뼛해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저는 MBTI가 뭐예요? 2222. 저는 222예요. 대문자 2222. 근데 그 친구는 아이였던 것 같아요. 자기가 1등을 해놓고도 뭔가 가가지고 선물 받아오는 게 좀 민망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어요? 데리고 갔죠. 데리고 가서 얘 1등 했으니까 손 보여주면서 얘도 1등 했으니까 빨리 얘도 선물 주세요 해가지고 선물을 받아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만약 제 친구 손등에 3등이라고 찍혀 있는데 제가 가가지고 1등이라고 달라고 했으면 제가 뭐예요? 진상이겠죠. 근데 1등이라고 찍혀 있는 도장이 있으니까 우리가 마땅히 가서 당당하게 1등 선물 내놓으세요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왜 그래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크리스천입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세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뭘 통해 알 수 있어요? 내가 이 달리기에서 1등 했다는 걸 뭘 통해 알 수 있어요? 손등에 찍혀 있는 도장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뭘 통해 알 수 있는가? 여전히 우리의 손등과 이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찍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여전히 물질 만능주의 속에 살아가고 자유시장 경제체제에서 살아가고 대한민국이라는 구조 아래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대한민국 국민인 이상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크리스천이라는 자격이 나한테 뭘 통해 주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을 통해 그 권리가 나한테 주어져 있는 것이죠. 그럼 나는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당당하게 선포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당하게 살아가도 되는 것이죠. 제가 늘 매주 설교 제목을 참 고민을 많이 합니다. 고민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번 주 설교 제목을 우리 조금만 더 당당하게 삽시다 이렇게 지을까 했는데 그거는 이제 제 친구의 입장인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저에게 대입해 봤어요. 내가 얼마나 그때 뻔뻔했는가. 내 일도 아닌데 데려가가지고 얘 빨리 선물 주라고, 얘 1등 했다고. 다소 뻔뻔할 수 있지만 그렇게 뻔뻔할 수 있는 건 우리에게 그런 자격이 있기 때문은 아닐까. 그런 마음에서 이렇게 지어봤어요. 우리 조금만 더 뻔뻔하게 삽시다.
내 노력으로 얻은 무엇인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다시 사심을 통해 그 보혈의 은혜를 통해 나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 이 땅에 거처가 있지만 하나님 나라 저 하늘의 영원이라는 거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조금만 더 뻔뻔하게, 때론 당당하게 살아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을 좀 지어봤어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너무 겸손한 것 같아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그럼 조금만 더 뻔뻔해질게요. 네. 많이 뻔뻔해지면 안 돼요. 어떻게? 조금만 더 뻔뻔해지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오늘 내용, 요한계시록 7장의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하면 바로 이런 메시지예요. 누가 뻔뻔할 수 있는가? 가로치고 누가 당당할 수 있는가? 누가 뻔뻔할 수 있는가? 즉 요한계시록 7장의 내용은 누가 당당한가? 누가 당당할 수 있는가? 누가 뻔뻔하게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제가 몇 주간 계속 반복해서 1장엔 어떤 내용, 이 흐름을 반복했기 때문에 오늘은 안 해도 여러분들 안에 이미 이 흐름이 있을 것 같아요. 믿어도 되겠죠? 하진 않겠습니다. 하진 않을게요. 저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내용이 뭐였죠? 자, 요한계시록엔 세 가지 심판이 나온다고 했어요. 첫 번째, 인. 두 번째, 나팔. 세 번째, 대접. 저희가 비빔밥 비벼 먹는 그 보리 대접이라 그랬어요. 인과 나팔과 대접 심판이 있는데 지난주에 무슨 심판이 있었어요? 인 심판. 인이 뭐라 그랬죠? 도장, 실링 스탬프. 그쵸? 실링 스탬프. 하나님 보좌의 영광이 누구에게 이전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전이 되고, 그 권위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담겨있는 이 두루마리가 7개의 인으로 도장이 다 스탬프가 찍혀 있는데, 이걸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떼기 시작하셨죠. 7개 중에 몇 개를 떼셨어요? 6개를 뗐죠. 6개. 그 마지막 인은 몇 번째? 7번째. 지금 7번째 인을 뗐어요, 안 뗐어요? 떼기 직전이에요. 떼기 직전. 여러분들의 기억력이 얼마나 좋은지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심판의 종류가, 심판 컨텐츠가 인 컨텐츠, 나팔 컨텐츠, 대접 컨텐츠가 나온다 그랬어요. 각각 7개의 심판. 이 인, 나팔, 대접의 7개의 심판이 순차적으로 차례로 일어나는 심판이라고 했나요? 아니면 같은 심판을 다르게 표현한 거라 그랬나요? 같은 심판을 다른 종류로 표현한 거라 그랬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1, 2, 3, 4, 5, 6, 7 중에 인 심판의 마지막 인이 떼기 직전이면, 즉 이건 지금 뭐 직전일까요? 하나님의 최후 심판 직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 심판, 나팔 심판, 대접 심판이 의미하는 게 뭐냐? 나팔이 무슨 의미가 있냐, 막 대접이 사이즈는 몇이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멈춰 있다, 아니면 진행되고 있다. 진행되고 있다. 멀리 있다, 아니면 조금씩 다가오고 있다.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걸 표현한 게 인을 뗐을 때는 세상에 4분의 1을 죽일 권세, 나팔이 떼졌을 때는 3분의 1, 대접이 쏟아졌을 때는 전체. 이게 점차 확장되어 가면서 지금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진행 중에 있고 조금씩 다가오고 있구나 라는 게 메인 메시지라고 그랬어요. 그 중에 요한계시록 7장은 따라해 볼까요? 막간장. 막간장. 간장, 소스 간장이 아니라 막과 막 사이에 끼어 삽입돼 들어간 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개의 인 심판 중에 1, 2, 3, 4, 5, 6까지 떼고 마지막 인이 딱 떼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 직전에 사이에 딱 끼어 들어간 거예요. 막이라는 건 1막, 2막, 무슨 서막이 올랐다 이렇게 하잖아요. 막. 그 중간에 갑자기 새로운 이야기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지금 어떤 상황인가? 요한계시록 7장의 상황이 우리 왜 노래나 경연 프로그램 예능 봤을 때 최종 우승자 이제 딱 뭐 탑 3 중에 이제 최종 1등 딱 발표할 때 사회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2025년 웹대학 청년부 뭐 찬양 콘테스트 최종 우승자를 공개합니다. 최종 우승자는 두구두구두구두구 60초 후에 공개합니다. 딱 이러잖아요. 지금 마치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최종 심판이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종 심판은 잠깐 스탑 이런 상황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첫 번째 인 때니까 누가 나왔어요? 무슨 생말? 흰말. 이 흰말은 예수님이었다. 그쵸? 저한테 속으시면 안 돼요. 뭐였어요? 흰말을 탄 자는? 적그리스도. 첫 번째 인을 떼었더니 적그리스도가 와서 승리하려고 하고, 두 번째 인을 떼었더니 내전과 전쟁이 일어나고, 세 번째 인을 떼었더니 기근이 찾아오고, 네 번째 인을 떼었더니 사망과 음부의 권세가 덮치고, 다섯 번째 인을 떼었더니 죽은 자들이 탄원하고, 여섯 번째 인을 떼었더니 해가 검게 변하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고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리고 산과 모든 성과 바다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바로 그런 순간. 그 순간 직전에 이제 최후의 일곱째 인을 딱 떼려고, 최고의 일곱째 인을 떼려고 하니까 뭐라 그래요? 잠깐! 스탑! 기다려봐. 아니 그럼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렇게 여섯 번째 인을 뗄 동안 이런 심판이 임하면 그럼 도대체 누가 살아남을 수 있는데? 이렇게 해가 검게 변하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고 하늘이 말리고 땅과 바다, 산들이 모두 사라지고, 그럼 도대체 이 땅에서 누가 살아남을 수 있는데? 멈춰봐, 기다려봐 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7장 직전에 있는 요한계시록 6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7절 마지막 질문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뭐라고요?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능히 서리요? 이 심판 지금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있기는 한 거야? 기다려봐. 이거 다 죽는 거 아니야? 야, 이렇게 엄중한 심판이 오는데 누가 설 수 있겠어? 누가 서겠는가? 그 질문으로 시작된 게 바로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근데 지금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 중에도 설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다시 질문해요. 있다 없다? 되게 재밌는 게 처음에는 있다가 대다수였거든요. 제가 다시 질문하니까 사람들이 없다. 자, 있다 없다? 마지막 있다 없다? 있다. 멈춰봐. 누가 능히 설 수 있는데, 누가 살아남을 수 있는데? 있다 없다? 있다. 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 내가 소개해 줄게. 요한계시록 끼어들어가 7장 큐.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을 딱 봤더니 그렇게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14만 4천 명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인 거예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속에서도 능히 설 수 있는 사람들, 능히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들 몇 명? 14만 3천 명. 의미는 저겁니다. 아무도 그 전으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신천지가 이걸 되게 좋아하죠. 14만 4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14만 4천인데 아까 그랬잖아요. 두루마리가 요한계시록이고 요한계시록 10장에서 이 두루마리를 먹은 사람이 나오는데 그게 누구다? 이만희 씨다. 그게 나다. 그래서 내가 풀어주는 요한계시록을 듣고 구원받아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인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채워지기 전에 네가 빨리 들어와서 믿어야 너도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전화 받아보니까 한 12만 3천 명 세워져서 지금 2만 명 남았으니까 너 빨리 믿어라고 하는 게 신천지의 교리예요. 14만 4천 넘었을까요? 안 넘었을까요? 몇 년 전에 진지게 넘었어요.
그러면 끝나야 되는데 끝나지가 않잖아요. 저는 모르겠어요. 신천지에서는 아마 새로운 교리를 만들고 있을 것 같아요. 왜 14만 4천이 넘었는데도 이 땅이 끝나지 않는지에 대해서 새로운 교리를 만들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숫자의 의미를 가지지 않습니다. 14만 4천 명이 채워져야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숫자의 의미가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상징적 의미. 상징적인 의미예요. 상징적인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넘겨주시겠어요? 이런 의미예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다 곱하면 몇이에요? 14만 4천. 12는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 뒤에는 12는요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앞에 구약 12는 창조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 때까지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 신약이라는 12는 예수 그리스도 때부터 시작해서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왜냐하면 12가 완전수거든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은 뭔가? 10이라는 숫자도 완전수입니다. 흠이 없다는 숫자, 가득 채워졌다는 숫자예요. 근데 이 10이라는 숫자를 3번 곱하면 몇이에요? 1000. 이때 당시 이 히브리인들과 이때 당시 있었던 고대 사람들에게 1000 하면 느껴지는 게 따라합시다. 충만하다, 가득 찼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럼 10이라는 저 숫자는 도대체 어디서 온 거냐? 성경에는 상징들이 많습니다. 숫자가 가지는 상징, 의미. 12는 3 곱하기 4죠. 3도 완전수고요, 4도 완전수예요. 3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내요. 하늘의 존재의 완전함. 4는요 동서남북을 가리켜요. 이 땅의 모든 사방에 있는 완전함. 하늘의 완전함과 땅에 있는 완전함이 더해진 의미가 뭐예요? 12라는 숫자예요. 숫자의 의미를 대한다기보다 그 사람들의 문화권 안에서 단어가 아닌 숫자로 표기하고 표현하던 방법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12가 완전수고 구약의 12와 신약의 12와 충만함을 나타내는 1000이 곱해져서 14만 4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타내는 의미가 뭔가? 숫자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시간과 공간의 역사 속에 충만하게 있는, 아무도 셀 수 없는 능히 큰 무리, 즉 하늘의 완전함과 땅의 완전함을 이루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의 역사, 태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모든 역사 속에 있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허다한 많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을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는 숫자가 뭐다? 14만 4천이다. 이 백성이 누굽니까?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저예요. 이 14만 4천이 누군가? 여러분과 저예요. 제 아무리 하늘에 열려 있어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이 이 땅을 덮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온다고 할지라도 능히 설 수 있는 사람, 완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구다? 여러분과 저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나아가 보죠. 그럼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 조금 더 뻔뻔하고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뭔가? 우리가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에 들어서 우리가 어떻게, 왜? 우리가 뭐 때문에 좀 더 당당할 수 있는가? 오늘 짧게 3가지로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첫 번째, 시작.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능히 설 수 있겠는가? 있어. 14만 4천 명이야. 근데 이게 누구냐면 뒤에서 쭉 설명을 해주는 거야. 자, 오늘 본문 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그리고 나는 인침을 받은 사람들의 수를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 가운데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었다. 자, 인침을 받았다라는 게 우리가 무슨 의미라 그랬죠? 인침을 받았다라는 거. 운동회에서 1등 했다고
도장 꿍 찍어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내 입 가지고 저 1등 했어요, 저 1등 했어요라고 한다고 누가 믿어줘요? 안 믿어주죠. 근데 뭐 보면 알 수 있어요? 손등에 찍혀있는 도장. 이거 보면 내가 말하지 않아도 너 1등 했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저 예수님 믿어요, 저 하나님 믿어요, 저 교회 다녀요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인침이 우리 안에 있으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너 인침 받았구나, 너 1등 했구나. 도장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다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도장을 받았다라는 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소유. 우리가 누구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손등과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지금 어떤 도장을 찍으셨어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이 말씀의 선포에 불편함이 있거나 부담감이 생기시는 분들은 아마 이런 분들일 것 같아요. 나는 내 인생을 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의 소유면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좋긴 한데 뭔가 조금 불편해. 그래도 좀 자유하게 살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혹시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이제 마음을 조금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은 보다 더 고차원적인 의미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세상의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뺏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우리가 누구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들의 마음 깊이 충만해지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인침이 주어졌다는 것의 또 다른 의미는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거예요. 내가 인침을 받았다, 나한테 도장 쿵 찍혔다는 건 그분이 내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권이 그분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좋으면서도 뭔가 마음에서는 좋기는 한데, 그럼 아마 이렇게 질문하겠죠.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면 저 순종해야 되는 거네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왕이다라는 선포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단어가 뭐예요? 순종이라는 단어예요. 순종.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포기하고 내가 가고 싶지 않아도 하기 싫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만 하는 이런 거룩한 부담감이 감싸죠. 맞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조금 바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영화 좋아하십니까? 영화 배우 아마 좋아하는 영화 배우가 있으실 텐데, 저도 좋아하는 영화 배우가 있어요. 제가 누구 좋아하냐면은 마동석 씨를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두려움과 든든함은 한 끗 차이인 거 아세요? 만약에 우리가 보는 영화에서 우리 마 배우님이 늘 항상 조폭으로만 나오셨다, 그러면 우리 마동석 배우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든든함이에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죠. 근데 우리 감사하게도 그 외모와 그 덩치와 그 파워를 가지고 늘 뭘로 나오세요? 강력계 형사. 우리를 못살게 구는 악당들을 한 손으로 때려잡는 강력계 형사.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두려워요? 든든해요? 우린 든든하죠. 두려움과 든든함은 한 끗 차이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어떨 때는 때로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마땅히 모든 것을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그분이 누구 편이다? 내 편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든든해요. 세상이 제 아무리 높고 힘들지라도 그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승리하시는 그 든든한 분이 지금 누구 편이다? 내 편이라는 거예요. 내 왕, 백전백승.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침을 받았다라는 것의 마지막 의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보호. 세상에 어떤 것이 와도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보증이에요. 보증.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아둔한 양과 같을지라도 그분이 우리의 뭐가 되어주신다고요?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다고요. 그분은 선한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선한 목자는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 효율을 따져가면서 잃어버린 양 그 맨날 절고 뒤늦게 따라오고 여기 99마리나 있는데 내가 이걸 지키는 게 좀 더 합리적이지. 잃어버린 한 영혼의 양아, 스미마생, 사요나라.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아홉 마리. 야, 잠깐 기다려. 1번 양, 네가 지금 이제부터 팀장이야. 잘 관리하고 있어. 내가 데려올게. 친히 가서 들쳐매 업고 데려온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를 찾아 나서서 들쳐매고 데리고 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를 지키시기 위해 선한 목자께서 무엇까지 내어주세요?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우리의 왕 되신 그분,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보증이, 그 약속이 뭐다? 우리의 손등과 이마에 찍힌 도장입니다. 조금 뻔뻔해져도 될 것 같으세요? 아직 아니신 분들을 위해 두 번째를 준비했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우리가 조금 더 뻔뻔하게 살아갈 수 있는 두 번째예요. 우리가 뭘 받았다고요? 우린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요. 오늘 본문 9절, 10절, 11절,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았습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들을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말했습니다. 11절. 그때 모든 천사들이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 주위에 둘러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말했습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토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이시죠.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최후 심판이 오는 그날 우리가 구원받을 예정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이 그때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미 받은 구원이 그때 확증되고 드러나는 거예요. 이미 나는 달리기 경기에서 1등을 했고 도장이 이미 찍혔고 선물 받을 때가 오면 들이밀기만 하면 선물이 나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 도대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 의미는 우리의 인생의 끝이 결코 고통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모르겠어요. 1등을 이미 했고 도장도 받았는데 선물 받으러 가다 넘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길을 잃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끝은 아니라는 거예요. 고통과 환난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가 결코 아닙니다. 그곳에 우리의 인생이 잠깐 머물러 지나칠 수는 있어도 반드시 우리의 인생은 그곳을 통과할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하지 않아도 그건 나를 지나갈 거예요. 왜 그래요? 내가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렇죠? 출애굽을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죠. 모세에게 내가 이집트에 있는 모든 가축부터 사람들까지 장자 첫째 아들 내가 싹 다 죽일 건데 너네는 내가 죽이지 않을 거야. 그럼 뭘 해? 어린 양을 잡아다가 문설주에다가 피를 발라놔봐. 그럼 내가 그거 보고 여기는 내 백성이 사는 집이구나 해서 거기를 내가 어떻게 할게? 지나갈게. 통과할게. 그 절기가 뭐예요? 유월절이죠. 유월절. 유월, 준이 아니라 넘길 유에 넘길 월이에요. 죽음이 나를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어린 양이십니까? 유월절 어린 양이시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 그 안에 있으면 모든 환난과 고통과 모든 핍박과 모든 고난이 내 삶에 머뭅니까? 아니면 나를 지나갑니까?
나를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에 고난이 있을 수 있죠. 누구나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이걸 뚫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그게 나를 지나가는 거예요. 고통이 여러분들을 지나갈 겁니다. 환난이 여러분들을 지나갈 거예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 예기치 못한 소나기, 잠깐 내리는 소나기를 마주치면 우리에게 우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지붕 위에 잠깐 서 있으면 돼요. 소나기는 금방 지나가요. 지나가고 나면 뭐가 떠올라요? 해가 떠오르고 무지개가 떠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는 것의 또 다른 의미는 따라합시다. 완전한 승리. 우리의 인생은 결코 패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질 것이다 아니면 주어졌다. 이미 주어졌다. 이미 주어진 승리가 완성이 되는 것이다. 내 인생의 최종장은 실패가 아니라 패배가 아니라 완전하고 영원하고 변함없는 승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패배자처럼 살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비록 내가 이룬 것이 아무것도 없고, 비록 내가 대학 입시에 또 떨어지고, 비록 내가 취업을 아무리 지원해도 또 떨어지고, 아직 내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없다고 할지라도 마치 내가 패배자처럼 살아갈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치 내가 성공한 사람처럼, 마치 내가 이미 결혼해서 많은 자녀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처럼 조금은 더 뻔뻔하게 살아가도 된다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은 이미 승리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의 또 다른 마지막 의미는 무엇인가? 따라합시다. 죄로부터의 해방.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의 의미, 또 다른 의미는 모든 죄로부터 내가 해방되었다라는 거야. 해방. 이 의미는 과거에 내가 지은 죄, 지금 내가 지은 죄, 앞으로 내가 짓게 될 죄, 우리가 흔히 자범죄, 원죄 이런 걸 구분하지만 모든 죄, 내 인생 가운데 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죄가 하나도 남김없이 해결되었고 나는 그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죠. 아버지와 아들, 창조주와 피조물, 왕과 종이라는 관계가 이미 끊어진 거예요. 하지만 누굴 통해 그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다시 사심을 통해 마치 처음 상태의 모습이었던 것처럼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그렇게 회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끊어진 관계를 다시 화해, 회복, 평안하게 하셨고, 그게 다시 번복이 된다 안 된다? 영원토록 변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모든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해방된 사람이에요.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선포,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했던 이 선포를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에게 주시는 선포처럼 내 인생을 향해 담대하게 선포해 보는 거예요.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할 것이다 아니면 해방하였다? 이미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너희를 죄로부터 해방할 예정이니까 너희가 정죄함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이미 너희가 해방되었기 때문에 정죄함이라는 건 이미 우리 가운데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았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이미 해방이 된 거예요. 이제는 나는 더 이상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누군가는 이렇게 질문하겠죠. 목사님, 제가 예수님은 진짜 믿기는 해요. 제가 진짜 진심으로 믿어요. 근데 예수님 믿고 아울리치 가고 순모임도 열심히 하고 저 싱글라이프도 열심히 하는데 자꾸 제가 죄를 지어요. 그럼 도대체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저한테는 나타나지 않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저는 예수님 안 믿은 건가요? 구원을 안 받았나? 그럼 저 지옥 가요? 왜 자꾸 저 죄를 짓죠? 이걸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마치 이런 거예요. A라는 노예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A라는 노예는 태어날 때부터 노예였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노예는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몸으로 먼저 체득한 사람이에요. 근데 B라는 사람이 이 A라는 사람의 노예 주인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10억을 드릴 테니까 이 노예 저 주십시오. 근데 이 노예의 몸값이 1,000만 원이에요. 그럼 이 노예의 주인은 팔까요, 안 팔까요? 당연히 팔겠죠. 1,000만 원짜리인데 10억을 주겠다고 하니 좋습니다. 얼른 가져가십시오. 얼른 데려가십시오. 10억을 받고 이 A라는 노예를 B라는 사람에게 넘겨줍니다. 그럼 이제 이 소유권과 이 권리는 누구에게 있어요? 주인에서 B라는 사람에게 있죠. 그래서 이 B라는 사람이 A라는 노예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해방할 테니 가서 이제는 노예처럼 살지 말고 자유롭게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가려. 모든 속박과 모든 저주와 모든 권리와 모든 죄책감과 모든 노예로서의 권리를 다 끊어줍니다. 자유인이 되었어요. 그럼 여기서 질문. 평생을 노예로 살아온 이 사람이 내가 자유인이 되었다고 해서 마치 하루아침에 내가 평생 자유인인 것처럼 살아왔던 것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나도 모르게 어디 들어갈 때 신발 벗고 들어가고 나도 모르게 몸을 낮추고 어느샌가 먼저 내가 걸레질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질문. 그 노예가 그렇게 신발을 벗고 낮추고 걸레질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노예입니까? 그 사람은 뭐예요? 그 사람은 자유인이에요. 왜? 그의 모든 권리가 지불되었기 때문에, 이미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마치 그래요. 마치 죄의 관성과 죄의 습성으로 또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이전에는 죄를 지으며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값이 지불되고 다 죄의 권세가 끊어진 지금 비록 내가 또 넘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노예다, 자유인이다? 자유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8장 1절 2절의 말씀의 선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이미 내가 10억을 주고 해방하였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선포합시다. 당신은 당당해도 됩니다. 한 번 더 선포해 주세요. 아주 조금만 더 뻔뻔하게 삽시다. 이제 좀 더 뻔뻔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 겸손한 자들을 위해 세 번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완전한 축복을 받은 자들이다. 우리가 조금만 더 뻔뻔해져도 되는 이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는 축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 말씀 시작. 그들이 다시는 굶거나 목마르지 않고 해나 그 어떤 열기도 그들을 해치지 못할 것입니다.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돼 그들을 생명의 샘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많은 심판 중에서도 누가 능히 설 수 있겠느냐? 있다 없다? 있다. 그들이 누구다? 몇 명이다? 14만 4천 명인데 그 의미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 전체를 가리킨다. 그럼 나도 거기에 포함된다, 안 된다? 포함이 된다. 나도 14만 4천에 들어가는데 그 자격을 얻은 사람의 조건을 봤더니 첫 번째, 하나님께 뭘 받았다? 1등 도장을 받았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 뭘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그 사람들이 누리게 될 축복이 16절과 17절에 나옵니다.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한번 표시해 보세요. 성경책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시고 16절, 17절 총 몇 종류가 나옵니까? 축복이? 한번 세보실래요? 한번 찾아보세요. 16절과 17절
몇 개의 축복이나 나올까? 자,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9개, 10개, 한 5, 6개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총 7개가 나옵니다. 7가지의 축복. 한번 찾아봅시다. 첫 번째 16절에 그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구예요? 나. 내가 다시는 첫 번째 굶지 않을 것이다. 굶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세 번째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네 번째 어떤 열기도 나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다섯 번째 어린 양이 우리의 목자가 될 것이다. 여섯 번째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 생명의 샘물로 인도하신다. 마지막 7번째 뭘 닦아주신다?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성경은요, 성경대로 읽어야 됩니다. 성경이라는 장르로 읽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7가지의 축복,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럼 여기서 나오는 7가지 축복 왜 다른 축복을 못 얻는 건가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7가지의 축복은 단순한 개수나 종류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완전한 축복. 단순히 육체적인 채움이나 회복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갈망하는 순전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최종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 그 새 예루살렘에서 전적으로 실현되고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질 것이다 라는 것이죠. 7가지를 나타내줬다라는 것이 이 7종류만 축복해 줄 것이다가 아니라 완전한 축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 신천지부입니다. 이렇게 7가지 큰일 날 뻔했어요. 깨어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진정한 축복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축복 받으셨어요? 축복 받길 원하세요? 아멘이셔야 해요. 그럼 우리는 고민해 봐야 돼요. 그럼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는 진정한 축복이라는 게 뭔가? 축복이라는 게 뭔가? 단순히 건강하고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고난이라고 하나도 없고 화창하게 핀 인생만이 축복인가? 그건 축복입니까? 우리가 신앙을 건강하게 세워갈 필요가 있어요. 그건 저주가 아니죠. 축복이에요. 그것도 축복이에요. 다만 내가 그걸 잘못 사용하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내가 저주로 사용한 것이고, 그것도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근데 그것만 축복이다라고 하면 건강하지 못한 것이죠. 그건 축복의 일부분이죠. 축복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축복이란 무엇인가? 내가 바라고 내가 소망하는, 우리가 능히 이제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어떤 축복의 모습이 축복의 한 종류, 축복의 일부분이라고 한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진정한 축복의 원 의미는 무엇인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막을 준비해 주시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축복, 모든 고통과 결여의 부재. 이제는 여러분 이 축복을 마음에 품으시길 바라요. 진정한 축복은 나에게 넘칠 만큼 어떤 재정적인 축복이 주어지는 것만이 축복이 아니라 내 삶에, 내 마음에, 내 영혼에, 내 감정에, 내 생각에 모든 고통과 결여들이 부재하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채워지는 거예요. 즉 모든 아픔의 채움, 우리의 영혼의 모든 필요의 채움, 관계적인 결여의 채움, 마음의 깨어짐의 채움, 내 영혼의 갈증과 갈급함과 갈망을 채워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진정한 의미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의 굶주림, 우리의 목마름, 우리의 갈급함, 우리의 어떤 결여, 우리의 어떤 부족함, 이 모든 것들을
말끔하게 가득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무엇을 가졌을 때 세상 가운데 나아가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그것만이 축복이 아니라 우리 안에 갈급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떤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떤 결여된 부분이 없는 거예요. 그것들이 다 부재된 상태. 그게 하나님 말씀하신 진정한 축복의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음을 받은 자,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 나온 모든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의 육체적인 채워짐 뿐만이 아니라 마음, 생각, 감정, 영혼,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고통과 결여된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입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해요.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말씀 7장 말씀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최후종 심판과 구원 계획 바로 직전에, 하나님의 임할 최종 심판 바로 직전에 과연 그 심판을 누가 능히 설 수 있겠느냐라는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 자랑스럽게 대답해 주세요. 바로 이 사람들이다. 14만 4천 명. 이 사람들은 결코 심판당하지 않을 것이요, 나의 인침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을 내가 보증한다. 이들은 나의 소유요, 내 백성이다. 그들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다. 그들은 반드시 내가 주는 완전한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며 그들에게 부족한 것은 아무것도 없이 다 채워질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충만한 상태로 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거할 것이다 라고 세상 가운데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도장 찍어 주시면서 몇 등? 1등. 이 정도면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우리를 이렇게 보증해 주시면 우리가 조금은 뻔뻔해져도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담대히 그리고 당당하게 나아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지금 내가 마주한 삶의 상황과 상관없이 조금 더 당당하게 뻔뻔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얻은 그 모든 은혜와 권리가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아 열매 맺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손등에 1등이라는 도장을 찍기 위해 부단히 달려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이미 뭐가 찍혀 있어요? 이미 우린 1등이에요. 이미 우린 승리했어요. 이미 우린 해방되었어요. 이미 우린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에요. 그 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뻔뻔함을 회복하시고 정직한 당당함을 회복하시고 솔직 담백한 겸손함을 회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붙잡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내가 정말 나에게 주신 인침과 그 구원과 그 축복의 소식들을 하나님 이미 나에게 주셨는데도 하나님, 내가 그것을 서랍에 넣어놓고 닫아놓고 내가 너무 소극적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인침받은 자답게,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답게,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축복을 이미 받은 자답게 내가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시는 분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보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우리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마음껏 우리 높이며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토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다시 한 번 더 가사를 묵상하며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우리 하나님의 담대한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여러분 찬양의 가사를 선포하십시오. 마음으로 묵상하십시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이미 우린 구원받았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날 위해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토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토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토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시간 주님 이름을 높이며 우리의 모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주님을 높입시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높입시다. 아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우리 시간 우리의 목소리로 그분을 높입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누가 능히 설 수 있겠느냐라는 그 질문 앞에 하나님께서 담대하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들이 14만 4천 내 거룩한 백성 전체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 하나님 보좌 앞에 우리가 함께 모여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자리가 하늘에 아무도 능히 설 수 없는 허다한 무리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다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 현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그 구원하심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 하늘의 구원이 나에게 이미 임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세상 가운데 주눅들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인침을 붙들고 성령의 능력을 붙들고 담대하게, 때로는 거룩하게, 뻔뻔하게, 하나님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여 3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믿음의 담대함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거친 풍랑이 불어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세상에 너무나도 높은 벽 앞에, 하나님, 세상이 너무나 두꺼운 벽 앞에 내가 마주섰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 삶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 내가 마치 패배자인 것 같고, 하나님, 내 삶이 실패자인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 승리자인 것처럼 뻔뻔하게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성공한 자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후 승리자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믿음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당당함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뻔뻔함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거룩함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셔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며 주의 이름을 영원히 송축하리이다. 오 주님, 오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내 삶을 내어드리오니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께서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하나님, 내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 나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그 그늘 하나님, 내가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 가운데 마치 승리한 것처럼 보다 더 당당하게, 담대하게 하나님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들답게 하나님, 세상 가운데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더 담대하게, 하나님 당당하게, 하나님 때로는 뻔뻔하게, 하나님 그렇게 거룩하게, 하나님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유일한 소망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그 예수의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고백합니다. 십자가만이 내 삶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인침을 받았고,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축복을 받은, 하나님이 보증하시고 인쳐주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소유된 백성임을 아버지,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때로는 나의 삶을 바라보았을 때 이룬 것이 아무것도 없고 비교되고 견주어지고,
하나님, 때로는 패배자인 것처럼, 실패자인 것처럼, 내 인생이 마치 모난 것처럼, 어디 부족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때에도 주님은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인침, 하나님이 거룩한 사랑을 마음에 품고 보다 더 당당하게, 보다 더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나아가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거룩한 예물을 구별하여서 주 앞에 내어드립니다. 아버지, 이 거룩한 예물들이 사용되어지는 모든 곳곳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재정뿐만이 아니라 시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일주일의 시간, 나의 인생도 주 앞에 내어드립니다. 아버지, 사용하시고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